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매주 교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집에서 찍을 때보다 칠판이 넓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기 조금 더 좋죠.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예전에 저 부대 생활할 때는 이렇게 물 도랑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차나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다 비포장도로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펴는 작업 빗자루로 그런 빗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선생님 회사는 이 자동차 보험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오면 사고가 많이 나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홍수가 나고 침수가 돼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지역이 이렇게 침수가 됐고요. 해운대 쪽,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갑천이라고 하는 한강보다 굉장히 작은 이런 하천이 있는데 그게 범람이 되면서 많이 이렇게 차들이 잠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홍수나 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사실 약간은 보통 사람들보다 그 날씨에 좀 예민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가 이렇게 업무를 떠나서 회사를 떠나서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이렇게 하늘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청명하게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멀리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휴양소 그 맞은편에 키스바위라고 하나요? 그죠? 그 북한산 그쪽 바위가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경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 눈, 홍수, 침수 이런 모든 자연의 천지 만물들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루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자연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거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짧게 예배드리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과 2절 찬송가 384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
복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온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말년휴가로 곧 제대를 앞둔 우리 영서, 또 우리 상현이, 또 우리 정현이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영상을 함께한 우리 제대한 또 동현이와 재은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응답을 주시며, 또 백마부대 군 휴양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는 또 우리 도명이, 현우, 또 우리 효준이, 우리 또 많은 친구들 정말 이 자리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의 눈과 귀와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성경책 제일 앞에가 창세기인데 그 바로 다음입니다. 창출래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에서 5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제가 오늘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처럼 자막이 나간다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후손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웬 후손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당면한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룰 가정, 그죠? 여러분 다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곧 다가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식의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난주에 문제는 있어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저주에서 해결됐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그런데 매일 속여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항상 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어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그런 거 담겨져 있으면 그 낡은 그 마대자루 같은 거 어때요? 헤어져 있잖아요. 내구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산도가 있는 포도주를 만나면 이 포도주 부대가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후손 문제 여러분들한테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위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상의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 후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 신분을 마귀가 잡아버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죠?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허락한 이 문제가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대물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불신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가정의 문제가 찾아와요. 끊임없이요 가문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찾아옵니다. 이 유산을요 사람은 죽으면 남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혹시 부모님께 상속 살아있을 때 받는 거는 증여라고 하죠. 아마 집에 돈이 많은 분들은 세금 때문에 증여를 받기도 해요. 대부분의 부모가 죽으면 뭔가 남깁니다. 뭘 하나도 안 남기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재산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도 유산으로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 찾아오는 문제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 근본 문제 두 번째가 왜 떠났냐?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무슨 죄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 이 죄를 왜 짓게 됐냐? 창세기 3장에 이 마귀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 근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인간에게 가진 이 근본 문제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고요.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 아까 얘기했던 육신 문제, 아까 얘기했던 정신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세, 지옥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물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왜?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앓고 수술하셨어요. 지금 완치가 되셨지만 저도 몇 년 전에 저도 위암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질병은요, 여러분들 아마 혹시 이런 유전적인 질병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DNA가 육신적으로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육신적인 DNA만 담는 것이 아니라 체질도 똑같아요. 체질이라고 하면 어떤 육신적인 체질뿐만이 아니라 늦잠 자는 거, 그죠? 밤에 잠이 없는 거, 밤에 잠이 없으니까 늦잠을 자죠. 술 좋아하는 거, 노름 좋아하는 거, 도박 좋아하는 거, 이런 영적인 DNA도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대물림 돼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말 상당히 높아요. 부자인 집은요, 유산 물려받아서 부자인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체질을 보고 자란 거예요. 또 이 가정의 어떤 파탄날 문제들, 어떤 겁니까? 이혼하는 가정에는 이혼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은 가정폭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영적인 고통, 혹시 여러분들 직계가족이나 아니면 반계혈족이나 자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환상이 보인다거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귀신의 가이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다 대물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대물림돼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대물림 받았어요. 왜? 저희 집은 종갓집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수십 명이 이 가문의 친척들이 모여서 절하죠. 조상들한테. 얼굴도 모르는 분한테 절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효도다, 미풍양속이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조상 신을 섬깁니다. 그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불교, 유교 이런 오래된 그 우리나라의 내력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게 대물림되고, 지금도 이것을 안 지키면 되게 막 불효자식 이런 문화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선생님,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아니요, 교회 가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영접했잖아요. 매주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믿어지시는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4장 18절 2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솔직히 이거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80 넘은 노인이었고 100세 가까이 됐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진짜 폐경이 왔죠. 폐경이 왔으면 임신을 못 하거든요. 그죠? 정말 생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시기로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응답은 하나님 주시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이런 대물림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 가문에 복음의 이 바통을 넘겨줄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의 자식 이삭에게, 또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녀 이 야곱에게 이 믿음의 바통이 계속해서 전달된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희 부모님 신앙생활 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언약의 바통이 이어집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대물림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가문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이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응답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처럼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런 믿음의 조상, 이런 언약 가진 가문의 시조가 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언약의 이 시조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우상 숭배의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응답이 바로 안 온다고 조급해하지 않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이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혹시 기도하고 싶은 그 제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바라고 싶은 모든 것, 나의 모든 그런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모든 우상 숭배, 영적 대물림, 후속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